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지만 영혼은 또 해맑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가을이죠.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모임이든요,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나 모임에는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있어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난의 시기가 오고 또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요,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만큼은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교회 안에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본질을 망각하고 왜곡된 그냥 일개 종교 모임이 돼요, 교회가. 우린 이런 사실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은 아이들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리예요. 예, 교리고 주제 설교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나비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이 짧아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 사역에 나타나는 전도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와 같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순회 전도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혼자만 사역하지 않았죠. 지금 누구랑 사역했습니까? 12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또 남자들도 있었어요. 사실 70인의 전도인도 보내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 있죠. 하여튼 많은 무리라고 하기보단 제자들이 따랐고, 그 중에 특히 오늘 보면 여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오늘은 이 내용, 예수님의 이 사역 모습을 통해서 교회론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자, 다 알아요. 오늘 설교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게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모여지는 회중이에요. 네, 집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큰일 납니다. 목사가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핵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나머지는 지체라 그러죠. 팔다리를 지체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팔다리가 있듯이 우리는 이제 팔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게 유기적이라는 것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로 움직여지는 생명 공동체, 다른 말로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각 지체들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 혹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니라, 아시죠? 이런 거 다. 예.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집합. 예,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이거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들이 뭐냐면 불러냄,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불러냈을까? 세상에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예, 건짐을 받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가 머리된 생명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이 분리잖아요. 건짐, 분리. 이것을 우리가 어제였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였냐면 카도시, 거룩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분리된다, 나눠지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 분리, 다름 이런 뜻이에요. 카도시가. 이것은 이제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뭐라 그랬냐면 거룩을 하나님께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기준이 하나님께 쓰는 용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카도시.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는 이 거룩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 분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과 나눠지는 분리, 거룩.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머리가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분명히 여기서 그가 예수님인데요. 그는 뭐라 그러냐면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가 근본이에요. 왜 근본입니까? 죽은 자들 중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요. 그리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그랬어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근본이고 생명의 주체시고 만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표현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반석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마신 것을 말하면서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반석이. 예.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걸 살펴봤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같이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정리해 볼게요.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면, 교회란 우선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이지 않았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 목사님이 좋아서 모인 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은 자들, 네, 그것이 에클레시아, 분리된 건짐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건짐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교회의 본질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할과 카도시 이 같은 의미예요. 네, 카할 구약에서의 교회,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거룩은 카도시예요. 예.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분리, 나눔, 건져냄 다 같은 의미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건져낸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유기적 생명 공동체사. 말 참 어렵게 하네요. 제가 다 아시죠? 자, 교회의 정의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다 넣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건짐받았고 세상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는데 이 교회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가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거든요. 교회에 관한 책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지음 받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 그래요. 그렇죠?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선한 일, 남 돕는 것, 이런 인간 기준의 선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자,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왜 선한 일이라면, 왜 선한 일이냐면, 선하다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그쵸?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다 토브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선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 그것이 선한 거래요. 하나님이 속성 자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받은 자라 그랬어요? 선함을 위해서 창조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창조. 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 그래요. 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게 구약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율법에서 예비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되는지를 예비를 하셨다고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즉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연합된 자들, 이게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때의 선한 상태,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교회는 뭐 전도하고 뭐 사랑을 나누는 거 다 좋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다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 그것으로 선하게 창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임무를, 막중한 임무를 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 제가 이건 교회의 목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사명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 전파, 네, 이게 교회의 사명이 당연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게 교회의 목적이니까 교회 사명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 12제자와 함께 하였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행하신 사역이었고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해요. 마지막 그 지상 명령 하셨던 거 부분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였다. 그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재창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느낌들이 오시죠? 표정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교회의 정의를 그리스도가 머리 된 유기적 생명 공동체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창조받은, 부르심 받은 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교회 사명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의 8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이걸 신학적으로 겸비된 심령에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내적 충만한 상태예요. 마음에 임해요. 지금 팔복을 자세히 보면 다 마음이에요. 애통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내적 마음의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팔복,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재정리해 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사회적, 군사적 메시아를 추정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거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또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합니다. 주의설교 말씀 구절 또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요, 은밀해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 그러고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 제자들에게만 열어주셔요. 은혜로. 그걸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석학도 이 뜻을 못 알아듣지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심령이 낮아진 택자들에게만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의 내적 상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예, 그렇죠. 더 이상 내면, 이 내적인 원리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돼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예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없나요? 고린도전서 그게 없구나.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함에 있고요. 그 나라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기에 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대해 선포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목적, 그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비 교회가 나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이름이 막 나와요. 이들이 복음 사역을 아주 큰 일을 감당했어요. 사실 초대교회 때도요,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당시 여자들 이름이 언급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수로 세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들 대변하는 것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비주류를 대변하는 게 여자예요. 단지 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를 여자들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수님이 정말 이 사역을 혼자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도 끌고 다니고 여자들도 그렇게 다 지원을 받았을까요? 여자들이 지금 제물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또 먹으면 설거지 누가 하겠어요? 사람 움직이는 데는 다 이게 일에 들어가요. 그걸 누가 했겠냐고요? 다 이 여자들이 한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도 않게, 뒤에서 티나지도 않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여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했을까? 능력이 없어서 오병이어로 떡고기 만드시는 분인데 굳이 그 여자들 주머니에서 돈을 왜 뺏었냐고요. 그 12제자들 굳이 왜 데려다녔을까요? 이 사람들 3년 반 가르쳐도 다 도망갔던 아주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던 사람들인데 그냥 혼자 사역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왜 이런 여자들과 같이 사역을 나누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교회는 혼자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서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쵸?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선하심, 토부,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혼자서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연합된 자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조죄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사람에서 나왔더니 사람이 사람과 하나가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자연을 만들었더니 이 사람이 자연의 모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었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름이란 건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세 위격이었죠. 세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세 위격이었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과도 소통되고 사람과 자연과도 소통시키고 사람과 하나님과도 소통시키는 이 세계, 이 하나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속성이 이 모든 만물에 같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 가나안 성도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달라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부패됐죠. 교회 잘못된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연합해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연합된 자들이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증인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모습이 정말 다 갖춰지고 제가 어저께 그 찬양을 하고 들었는데 어떤 한국 큰 교회 뭐 그 교회 나쁘다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큰 교회에서 찬양을 듣는데 정말 좋은 찬양을 들었어요. 막 성가대 엄청나고 막 오케스트라에 와 막 쾅쾅쾅쾅쾅 네. 물론 좋아요. 물론 영광을 돌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이 본질됨의 연합됨 하나됨이 없으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은사도 모든 지식도 다 없어질 거다. 이 사랑이 없어. 이 사랑이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데 하나 된다는 거. 이것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창세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속성인데 그 창조 때의 선한 상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연합을 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말씀인데 표정들 좋습니다. 각자 자신이 주인 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죄인 인간들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내 가족은 챙길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족도 왜 챙기는지 아닙니까? 그 가족이 나니까 챙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챙기는 이유가 자녀들을 위해서 챙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 자녀들이 나의 투영이기 때문에 챙기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토부, 보시기 좋았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던 인간의 본성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본을 보이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가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의 질서, 그 창조 때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인 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다시 연합되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이 됩니다. 또 어떻게 회복이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 제가 직장 동료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말했더니 남편은 남의 편이래요. 남의 편.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그 원리로. 또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요. 네.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또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여기서 살아나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조금씩 맛봐야 돼.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맛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지 그것을 더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완전한 아나켄팔라요. 그 재통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를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정말 우리가 맛봤던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의식주를 다 도왔을 것인데 분명히 그들의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 일행을 이제 서포트를 했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 연합의 공동체로서. 네. 특히 본문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 예수님 끝까지 앞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도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한 명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요한나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헤롯의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이 구사가 헤롯 왕이잖아요. 이 사람의 청지기라 그러면 행정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아 이 요한나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낮았어요. 이 둘을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부러 이렇게 눈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둬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는 누가 섬기는가 했을 때 빈부격차,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마음이 낮아져서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과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교수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 밑에 이 가운, 이 제네바 가운을 벗고 이 안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브라더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브라더라고 말해요. 미국 개혁주의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라는 타이틀로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성도로 봐주시길 바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건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가 높다, 뭐가 높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높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반대로 정말 낮은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표정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유심히 볼 거예요, 진짜. 그분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형제 브라더, 우리를 같이 나눠줘야 돼요. 네. 그게 교회 정체성이라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나와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교회를 섬기느냐 했을 때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은 빈부격차가 없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런 가난한 자들, 또 창녀들, 또 죄인들, 세리들 엄청 같이 있어요. 예, 다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진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있나요? 여기서 있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해요. 사람들은 낮게 여기잖아요.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자,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것이 처음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마음이에요. 제가 13살, 16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 이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겠는지가 분명히 저한테는 있었어요, 정체성이. 바로 이 말씀에 깃든 이 교회였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랑,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네. 왜냐하면 이 사랑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이건 절대 알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저는 30년 전에 생각을 했고, 지금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연약해요. 완전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본질 정체성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비교회의 정체성이고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호스피스 사역을 하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든 다 중요한데요. 정말 이 본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랑.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다른 사랑으로는 하지 마세요. 남들 눈치 보고 좀 이렇게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수액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사랑만이 오리지널이고 그 사랑만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고 나가서 우리 나비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하는데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걸 꼭 읽고 싶어서 거기다 다 못 썼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걸 쭉 그냥 마음으로 쭉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좋죠? 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약한 자들, 우리 아이들도 소외받잖아요. 아이들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네. 또 나가서는 우리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